사사기 8장의 내용은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들과 전쟁에서 승리를 했고요. 그러고 나서 이제 도망치는 적병들을, 패잔병들을 이제 오늘 본문에 보면 한 15,000명 정도 있다고 그랬는데 12만 명이 죽었고 15,000명 남았으니까 완전히 패배한 거죠. 그런데 이제 기드온이 이 도망치는 적병, 패잔병까지도 가서 진멸하는 그러한 내용의 말씀이 오늘 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8장에는 이제 9장의 여러 가지 이제 갈등들을 일으키게 되고 기드온의 아들 중에서 아비멜렉이 반란을 일으켜서 형제들을 죽이고 자기가 스스로 왕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런 서막의 그런 내용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8장 1절에 올라오면 보면은 하나의 문제가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됩니다. 에브라임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내가 미디안 사람과 싸우러 갈 때에 우리를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우리를 이같이 대접하면 어찌미냐 하고 크게 다퉜다. 이제 전쟁이 승리로 끝났는데 우리가 어제 보셨던 7장 끝부분에 가서 보면은 24절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기드온이 사라 자자들을 에브라임 온 산지로 두루 다니게 하여 이르기를 내려와서 미디안을 치고 그들을 앞질러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를 점령하라. 그러니까 이제 승리를 하고 이 미디안 사람들이 도망을 치는데 어디로 도망치냐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 온 사람들이냐면 요단강 동쪽에서 왔어요. 요단강 동쪽에서 이제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과 전쟁하러 왔다가 패배를 하니까 이제 도망을 가거든요. 남은 사람들이. 이제 도망을 가니까 어디로 가느냐? 자기들이 왔던 자기네 나라로 도망가야 되니까 요단강을 또 건너서 도망가려고 그쪽으로 막 패잔병들이 가는데 그 지역과 가까운 에브라임 사람들에게 기드온이 좀 도움을 청합니다. 너희들이 지금 그 사람들 도망가니까 좀 와서 도와주고 그 도망가려고는 요단강 수로를 좀 막고 있다가 그 사람들을 자 이렇게 좀 진멸을 하고 같이 좀 이렇게 협력 좀 하자. 그래서 이제 이 에브라임 사람들이 다 모여서 벳바라와 요단강에 이르는 수로를 점령해서 또 미디안의 두 방백 두 지도자인 오렙과 스앱을 사로잡아서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렙과 스앱의 머리를 요단강 건너편 기드온에게로 이제 가져다 주었다. 이제 그런 내용이 이제 그래서 이제 전쟁이 이 정도 이렇게 마무리가 되었다 하는 건데 8장으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에브라임 지파가 시비를 걸고 나오는 거죠.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제 전쟁이 대승으로 끝났잖아요. 참 기가 막힌 일이죠. 300명을 데리고 전쟁을 했으니 그것도 그 엄청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2만 명을 죽이고 15,000명이 도망갔어요. 몇 명이 전쟁해가지고 아마 에브라임 지파 이런 지파들이 처음에는 안 왔던 것도 아마 이런 문제들이 있었을 거예요. 야, 그거 갖고 무슨 전쟁을 하냐? 그게 무슨 전쟁이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런데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가고 그 끝부분에서 에브라임 지파한테 도와달라고 그래서 그 도망치는 사람들을 이제 또 에브라임 지파가 섬멸을 하고 그 두 지도자를 잡아서 이제 기드온에게 가져다 왔는데 그러고 나니까 마음이 좀 찝찝한 거예요. 이 에브라임 지파. 야, 이 전쟁에 우리는 들러리냐? 그 말이죠. 끝부분만 참여를 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시비를 걸고 나오는 거죠. 너희들이 왜 미디안하고 싸우러 전쟁하러 갈 때 왜 우리는 안 불렀냐? 안 부른 게 아니죠. 다 불렀는데 모인 사람들이 몇 명이야? 32,000명이죠. 그래서 다 간 사람이 처음에 두렵고 그런 사람은 가라 그랬더니 몇 명 갔어요? 22,000명 가고 10,000명에서 또 이제 가서 물가에서 물 먹는 것 때문에 또 가려냈더니 300명 남았죠. 이게 다 불렀거든요. 그리고 갈 사람 또 가고요. 그랬는데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왜 우리를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그러니까 우리가 니네 들러리 같이 전쟁에서 승리한 것도 끝부분만
너희들 도와달라 해서 처음부터 우리를 불러서 그 영광을 좀 받아야 되지. 자, 이 에브라임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게 누구예요, 에브라임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아들이거든요. 그러죠? 요셉의 아들 중에 누구예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죠. 요셉은 자기 두 아들이 야곱의 손주지만 야곱이 이 손주를 자기 아들처럼 입적을 해가지고 두 배의 축복을 두 아들에게 주죠. 한 지파에 하나씩 주는데 이 요셉은 두 아들을 데려다가 축복을 해서 이 두 아들이 지파가 돼요. 두 배의 축복을 받는데 그 중에서 이제 이 12지파 중에서 가장 두각을 드러내고 가장 그 강한 지파들이 어떤 지파? 두 지파가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는 에브라임이요. 여기 나온 에브라임. 또 하나는 유다 지파죠. 나중에 이제 남과 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라질 때도 이 두 지파가 서로 주도적인 역할을 해서 남쪽은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합쳐서 유다 나라를 만들고 북쪽은 나머지 10지파가 합쳐서 이스라엘을 만드는데 그 이스라엘의 10지파 중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힘이 센 지파가 바로 이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래서 이제 구약 성경에 이렇게 쭉 역사에 나오는 이야기를 쭉 읽어보시면 여러분들이 북쪽 이스라엘을 지칭할 때 이스라엘이라고도 하고 사마리아라고도 하고 에브라임이라고도 해요. 그만큼 그 에브라임이 북쪽 이스라엘의 그 대표적인 그러한 세력과 힘을 가진 지파였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제 이 에브라임 지파가 상당히 힘이 있는 지파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드온이 도와달라고 해서 끝부분에 이제 도와가지고 승리는 했지만 찝찝한 거죠. 우리가 이 정도밖에 안 되냐? 사람들이 힘 있으면 그러거든요. 힘 있으면 이게 자존심이라는 거, 더 이게 참 강하거든. 특별히 나보다 못한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 조금 자존심을 상하는 일이 있다 그러면 더 못 참는 거예요. 힘이 있으니까. 그런데 기드온은 무슨 지파예요? 기드온이 므낫세 지파예요. 므낫세 지파. 앞에서 나왔어요. 므낫세 지파의 기드온. 그러면 므낫세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하고는 뭐예요? 형제예요. 근데 므낫세 지파가 원래 오히려 형이에요. 근데 므낫세 지파는 약혀. 축복을 할 때에 야곱이 이 두 아들 손주들을 놓고 창세기 49장에 가서는 야곱이 죽기 전에 축복을 하는데 에브라임이 훨씬 클 것이라고 축복을 해요. 그것처럼 에브라임이 동생이 먼저 축복을 받죠. 이렇게 어긋나게 해서 축복하는 사건 알죠? 근데 이게 기드온은 므낫세 지파에 속한 사람이고 이 사람들은 에브라임 지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형제지만 자기가 힘이 세니까 이 므낫세 지파가 주동적으로 했잖아요. 기드온이 어찌됐든. 그런데다가 거기에 들러리를 서가지고 도는 걸로 승리한 것에 대한 기분이 굉장히 나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들고 일어났어. 우리를 왜 이런 식으로 대접하냐? 이게 뭔 말이야?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다. 그런 얘기죠. 참 이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자존심이라는 거 굉장히 이게 참 우리의 신앙을 참 무너뜨리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은 내려놔야 돼, 내려놔야 돼. 자기를 부인하고 이것도 굉장히 자존심과 연결이 많이 있는 거거든요. 특별히 뭔가 가졌다고 그러고 나았다고 그러면 이게 굉장히 내 마음속에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잖아요. 내가 나은 건데 나보다 좀 못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나에게 뭔 일을 한다든지 내 자존심을 건드린다든지 조금 단란치는다든지 이거 참 못 받아줘. 못 견뎌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에브라임 사람들이 이걸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통해서 기드온 아주 약한 지파잖아요. 그리고 뭐 앞에서 보셨던 것처럼 용사요 아니에요. 용사도 아니에요. 아주 그 두려워하고 소심하고 이런 사람이거든요. 그런 사람을 들어서 쓰시면서 그렇게 두려워하는데 군사도 많이 있는데 다 가라고 그러고 데리고 300명 데리고 그렇게 하려고 할 때 하나님이 왜 그런다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힘을 가져서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면 너희 스스로 너희들이 이겼다고 생각할까 봐. 내가 그것을 못하게 하려고 300명 데리고 또 기도원과 같이 집안도 별것도 없고 힘도 없고 겁도 많은 이런 사람 데리고 전쟁을 하게 하셨죠. 그래서 뭐 하려고요? 그 전쟁이 하나님께 있고 그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그리고 그들의 인생의 삶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려고. 그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좀 힘 있다고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는 뭘 들고 있나? 우리가 영광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를 이따위로 대접했냐? 너무 하나님의 뜻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깊이 생각을 해야 돼요. 성경을 보면서 기도원이 대단하다.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영웅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기도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게 뭐예요? 300명을 데리고 있는 이야 그 사람들이 진짜 용사다. 무슨 용사요? 특공대가 아니에요. 특공대가 아니에요. 물 떠먹는 것 가지고 그냥 구별돼 갖고 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재수없게 걸렸어. 재수없게. 그러죠. 그냥 집으로 가라고 했을 때 갔으면 좋았는데 그냥 300명 가지고 전쟁을 하니까 말이 되겠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택하심 속에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이 전쟁이 누구에게 있고 승리가 누구에게 있는가를 가르치고 보여주는 거야. 그래서 뭐하라? 너를 의지하지 말고 살아라.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살고 하나님 붙들고 살아라. 그게 진정한 승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승리를 해도요. 이 자존심이나 이런 거 붙들고 살면 다 넘어져요. 교만해지고 사람 무시하고 그 자존심 세우려고 자기 드러내고 그러면 뭐예요? 하나도 안 변해 사람이. 하나님의 목적대로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문제가 생겼는데 기도원이 뭐라 그러냐면 아이고 그게 무슨 말이냐고. 우리가 당신들을 무시하거나 그래서 그랬겠냐고. 여기 이렇게 얘기해. 기도원이 2절에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이제 전쟁에서 이렇게 승리했지만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하고 비교가 되냐. 너희는 끝부분을 내가 너희들이 마무리를 한 거 아니냐. 너희들이 우리는 가서 그냥 좀 이렇게 헐거면 좋아. 끝부분은 너희들이 다 마무리해갖고 전쟁이 끝났고 그 두 왕들 방백들도 너희들이 잡아가지고 끝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에브라임의 끝물포도가 에브라임은 이 에브라임 지파를 얘기하잖아. 끝물포도 이제 마지막 다 추수하고 남은 거 그거 시원찮은 거 좀 남았겠죠. 우리도 뭐 과일이나 뭐 이런 거 다 따고 나면 좀 시원찮은 것도 남잖아. 몇 개씩. 그런 것처럼 끝물포도가 아비에셀은 이 기드온이 속한 족속이에요. 므낫세 지파의 아비에셀 족속이에요. 그 아비에셀의 만물포도하고 낫지 않냐? 니네 그 찌끄레기가 우리 제일 좋은 것보다 훨씬 나서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죠. 기드온이 좀 잘 지혜로웠어.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냐. 내가 지금 300명이나 데리고 내가 그게 전쟁이 되겠냐? 300명 데리고도 승리했는데 내가 가서 조금 도와주고 뭔 소리야. 이렇게 했으면 쌈났어요. 그죠? 기드온이 조금 하나님을 보는 거잖아요. 배우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뭘 하려고 하셨는지 300명 갖고 했으니 기드온이 뭔 생각이 있었겠어요. 그런데요. 이제 뒷부분에 가서 보면 기드온도 이 부분에 있어서 또 실패를 해요.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미디안의 방백 그 지도자 마지막에 오렉과 셉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고 내가 그들을 잡은 것이 아니라 마지막에 너희들이 그 사람 잡아서 다 처단하고 그래서 이 전쟁이 이렇게 잘 마무리된 거 아니냐. 그랬더니 기드온이 이 말을 하니까 그때에 그들의 노여움이 풀렸더라. 여기서 에브라임이 큰 지파지만 진짜 크질 않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는 어떤 모습이에요? 지극히 작아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큰 사람이 될 수 있길 원합니다. 자기들이 이렇게 했다 보니까 이제 그때 화가 좀 풀려갖고 그랬다. 자, 그래서 이제 기드온과 그와 함께 앉아 상백 명이 요단강에 이르러 건너고, 자, 요단강에 이르러서 건넜죠? 어떻게 했어요? 요단강 건너까지 이제 도망가니까, 도망간 사람들이 또 있어요. 여기서 보니까. 이렇게 에브라임이 다 이렇게 추격을 해서 죽였는데, 도망간 사람이 15,000명이 도망갔대. 근데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가니까, 기드온도 또 어디까지? 요단강 건너서까지 갔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곤하죠. 거기까지 가도. 전쟁을 하다가 피곤하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 요단강 건너가서 숫곳이라고 하는 곳에 있는 사람들은 옛날에 동맹을 맺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이렇게 전쟁을 하는 중에 지금 피곤하고 힘들으니까 좀 먹을 것 좀 주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도망간 미디안의 왕들인 세바와 살몬나의 뒤를 우리가 쫓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좀 먹을 것을 줘서 힘 좀 내게 해라. 그랬더니 숫곳 사람들이 세바와 살몬나의 손이 지금 네 손에 있다는 거냐? 그러면서 이게 무시를 해버렸어요. 뭐 우리가 왜 니들 이렇게 도와줘야 되느냐? 그랬더니 이제 이 사람이 기드온이 또 분우엘이라고 하는 데로 갔더니 그 사람들도 똑같이 안 도와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기드온이 너희들 우리가 세바와 살몬나를 잡아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그때가 되면 너희들은 가만두지 않겠다. 그렇게 이제 하고 10절에 보면 세바와 살몬나가 이제 갈골이라는 곳으로 이제 가서 이제 도망가갖고 이제 요단강도 건너왔고 그러니까 이제 안심이 좀 됐는가 보죠. 그래서 패잔병 15,000명을 데리고 이제 거기에 있었어. 그랬는데 11절에 적군이 안심하고 있는 중에 기드온이 노바와 욕부와 동쪽에 거하는 자로 가서 적진을 쳤다. 기습을 했어요. 이제 패잔병들을 기습을 해가지고 그들을 다 처치하고 세바와 살몬나도 이 왕들도 잡아왔어요. 자, 그래서 이제 13절에 보면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헤레스비탈 전장에서 돌아오다가 숫곳 사람, 아까 이제 이 사람들 전쟁을 갈 때 먹을 것 좀 돌라고 했더니 무시를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그 숫곳에 사는 한 젊은 사람을 잡아가지고 그 숫곳 그 성의 지도자들 이름 대라. 그래가지고 그 사람들 이름을 다 여기서 적어줬죠. 송방백과 장로들 77명을 적어주니까 기드온이 숫곳에 가가지고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이런 건 좋은 모습 아니에요. 그죠? 너무 잔인한 보복이잖아, 그거. 이런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닌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은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보복하면 안 돼. 이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내 뜻대로 좀 안 도와줬다 해서 그들을 다 죽여버리면 되겠습니까? 이런 걸 잘못 읽으면 야 전쟁에 봐라 기드온도 이렇게 했지 않냐? 아 기드온이 한 거다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다고 구별할 수가 있어야죠.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 오면 다 합니까? 참 부끄러운 일인데 우리 교단에 최고게 크다는데 어제 여러분들도 보셨죠? 참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 아들 세습하는 거 우리 교단에서 재작년인가 총회에서 완전히 결정을 했어요. 세습은 못 하는 걸로. 그래서 총회에서 결정을 했어요. 왜 그때 결정을 했냐면 명성교회 김사만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세습을 시키려고 자꾸 그러고 또 그분이 그만큼 영향력이 있다 보니까 교회가 막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장로들도 다 아들을. 이제 그랬는데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명성교회라면은 그래도 우리 교단에서는 가장 크고 존경받고 그런 영락교회나 이런 데서 문제가 있었어요. 영락교회에서도 좀 힘들고 교회마다 문제가 없는 곳은 없어요. 다 있어요. 사람이 있으니까 문제가 있는 거. 저는 문제 있다고 하는 것을 뭐 나쁘게 얘기 안 해요. 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래. 사람들이요. 우리도 다 그러죠. 우리도 다 부족하면서 다 문제들 안고 살죠. 그래서 영락교회에서 문제가 있고 그럴 때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어디로 갔냐? 영성교회로 가고 그랬어요. 같은 교단이니까 그러고 가고 그래서 명성교회가 많이 커지고 그래서 뭐 10만 명 이상이 넘으니까 그래야 큰 교회죠. 이런 얘기를 하면 제가 큰 얘기를 비난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면서 해야 될 것이 있고 안 해야 될 것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 어제 매스컴에 나왔기 때문에 다 알려져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세상 매스컴까지 이렇게 나와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회에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되면 파급이 굉장히 힘들어지고 어려우니까 큰 교회에서 그렇게 해버리면 작은 교회들이 않겠습니까? 아, 저 교회도 저렇게 하는데. 그래서 총회에서 못을 박았어요. 그때도 막 명성교회도 들고 일어났거든, 총회에서. 반대를 하고 막 왜 그렇게 못하게 하냐 막 그래서 했는데 이제 총회에서 가결을 해서 세습은 안 된다. 이제 그 여러 가지 성경적인 의미 뭐 이런 것들을 들어서 해가지고 했어요. 그랬는데 이제 그러고 나서 명성교회 김사원 목사님이 은퇴를 했죠. 은퇴를. 이제 나이가 돼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계속 목사를 안 모시는 거야. 그리고 그냥 은퇴하신 목사님이 계속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런 상황 오다가 이제 어제 비로소 이제 결정을 했어요. 어떻게 결정했느냐? 그 아들이 목회를 해놓은 아들이 있는데 그 아들이 어디 서울 어디 지역에서 하여튼 교회를 하는데 한 2,000명 정도 모여요. 그래도 큰 교회죠. 2,000명 정도면 2,000명 정도. 그러나 2,000명하고 10만 명 모이는 교회하고 너무 다르죠. 2,000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그 교회하고 합병을 시키자. 세습이 안 되니까 합병을 시켜가지고 합병을 시키면 두 교회가 하나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명성교회는 목사님이 안 계시고 은퇴했으니까 김사원 목사님이 하셔도 은퇴한 목사님이고 합병한 교회 목사님을 모셔오자. 그러면 세습이 아니다. 아, 이거 진짜 그냥 아무리 그런다고 하더라도요. 세습이 그렇게 해서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뻔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옛날에 그때 그 얘기가 나왔거든. 이렇게 지금 목사님 은퇴했는데도 안 놓고 계속 이렇게 하는 것은 뭔가 편법을 하려고 한다. 그 얘기가 나왔는데 비로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뭔 얘기가 나오느냐, 여론이나 막 시끄럽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우리는 장로들과 교인들이 원해서 합병했다. 그런데 왜 그러냐,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그 아들이 나는 그곳에 갈 마음도 없고 합병할 마음도 없다. 결정만 한 거예요. 그 명성교회에서. 근데 아들은 나는 우리 교회를 그 교회와 합병할 생각도 없고 나는 그 교회에 청빙가닥 갈 마음도 없다. 모르겠어요. 젊은 게 이제 그런지 모르지만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에서는 명성교회 쪽에서는 그 문제는 우리가 잘 설득할 거다. 여기까지 지금 왔습니다. 그게 이제 어제 매스컴에서 나온 얘기고. 참, 그래요. 그죠?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죠. 그리고 그분들이 주장하는 게 그거예요. 이렇게 김사원 목사님이 개척을 해서 이 교회를 이렇게 키워서 이런 체제로 만들었는데 행여 다른 목회자들 모셔봐가지고 교회가 문제가 되고 분열이 되어지고 뭐 이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후임 목사님 모셔다가 그러니까 아들 목사님이 오시는 게 훨씬 교회의 평화와 이런 걸 위해 좋지 않느냐 그래요. 자, 그러면 하나님은 없잖아요. 아들이 와야만 목회가 됩니까? 그럼 아들이 안 오는 교회는 다 문제가 되는가요? 또 문제가 될 수도 있죠. 교회가 되게 후임이 오면 그래요. 특별히 개척한 교회들이 그래요. 개척한 교회들은 목사님들이 그 개척한 목사님이 몇십 년이고 10년, 20년 계셨잖아요. 혼자 하고 계시고 그분의 또 어떤 스타일들이 그 목회도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게 갔는데 이게 되게 이제 큰 교회가 커지면 개척한 교회일수록 그 나름대로 목사님의 그 목회 그 방향들이 목사님 주관대로 많이 움직여지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또 반발하는 사람들이 또 있거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그런 사람들이 이제 후임 목사님을 오면 여러 가지로 이제 문제가 많이 생겨요. 반발하는 사람, 좋아하는 사람. 그래가지고 교인들끼리 후임 목사님의 어떤 분들은 옛날 목사님이 좋아하는 분은 그분한테 왜 우리 목사님은 이렇게 했는데 당신은 이렇게 하냐. 이게 우리 가까운 지역에서도 많이 그래요. 또 이쪽에서는 새로 모신 목사님 왜 또 시비 걸고 그러냐. 그래갖고 이제 교인들끼리 서로 이렇게 또 이렇게
갈등이 일어나는 것들이 있거든요. 우리가 참 중요하게 생각할 게 뭐냐면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라. 사람이 능력이 있어야만 교회가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김삼환 목사님이 능력이 있어서 큰 교회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신 거예요. 그거 생각해야 하거든요. 김삼환 목사님은요, 그냥 지방신학, 호남신학 나왔어요. 말하자면 우리 요즘 말하자면 신대원도 안 나온 사람이에요. 뭐 학벌로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데도 그렇게 쓰시는 거 보세요. 한쪽 눈도요, 그분 다쳐갖고 이것도 잘 안 보여요. 그런 분을 이렇게 쓰셨어요. 대단히 훌륭하게 인품도 그렇게 하고 그러지. 그러면 뭘 생각해야 하냐면 이것은 오늘 기도원을 300명 데리고 이 역사를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니들은 꼼짝 말고 내가 다 영광 받아. 그게 아니라 너희들이 이런 문제를 너희들이 했다고 그러고 네 힘으로 했다고 그러면 네 인생이 망친다는 거예요. 왜요? 내 생각대로 살아. 그러면 하나님 없이 살아.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호하고 정말 하나님의 뜻을 우리 속에서 이루어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복을 받게 하려고 이런 걸 하는 거지. 하나님 나 봐라. 내가 얼마나 대단하냐. 그래서 앞으로 니들은 꼼짝 말고 내가 다 영광 받아먹어. 하나님은 우리가 영광 안 돌려도 스스로 영광 중에 계시는 분이요.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바로 우리에게 유익되고 복되게 하시는 일이거든요. 그러면 유익되게 복되게 하는 것이 뭐냐? 세상적으로 성공하는 것이 유익되고 복된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근데 너무 오늘날 이 교회나 이 성도들의 모든 생각들이 신앙이 좋고 뭐 힘이 있으면 세상적인 힘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크게도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고 작게도 쓰시는 것도 하나님이셔요. 큰 교회만 쓰는 게 아니에요. 작은 교회도 다 쓰시죠. 그죠? 큰 교회만 쓰면 여러분들은 전부 다 큰 교회만 가야죠. 그죠? 그런 거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높은 데 쓰시든 낮은 데 쓰시든 쓰시는 곳에서 나는 감당하고 감수하면 되는 거예요. 크게 만족한 비결이에요. 거꾸로 뒤집어서 김삼환 목사님이 한 100명이나 되는 그런 목회를 했다고 합시다. 아들 거기다 집어들라고 그렇게 할까요? 안 할까요? 아마 오라고 하면 2,000명 되는 아들이 지금 목회하고 있는데 장로들이나 교인들이 우리 김삼환 훌륭하니까 아들 훌륭한 목사 모셔옵시다. 그러면 김삼환 목사님이 몰라요. 그렇게 하실런가 모르겠지만 어떠겠어요? 2,000명 되는 교회에서 데려다가 100명 되는 데 앉혀놓고 싶겠어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건 명성교인이나 김삼환 목사나 모두에게 복된 일이 아니에요. 유익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하는 저도 어떤 이런 것들, 세상적인 이권 뭐 이런 것들에 딱 들면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지 않으면 우리는 믿음 안에서 끊임없이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쓰실 때 세상 힘을 빼서 쓰시잖아요. 오늘 이 에브라임 지파 이런 모습을 보시고요. 또 기드온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아주 가서 그냥 기습을 하고 돌아올 때 이 사람들을 다 죽여요. 이런 것들도 기드온이 이런 건 잘못한 거예요. 이렇게 보복을 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 더 마무리합시다. 22절에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드온에게 이르되 이제 전쟁이 끝나서 대승을 이루었죠.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였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대대로 우리를 다스려달라는 거예요. 기드온한테. 이거 엄청난 일이잖아요. 이건 말도 안 되는 이제 300명 갖고 이런 승리를 했으니 기드온이 이 백성들 앞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누구처럼 보여요? 영웅이 영웅. 그렇겠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대대로 당신 대대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거 비슷해요. 교회에서 그럴 수도 있죠. 우리 목사님 훌륭해서 이렇게 해놨으니까 대대로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않겠냐. 교회를 위해서도. 그럴 수 있던데 보세요.
기드온이 뭐라고 그래요? 나도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아들도 다스리지 않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라. 멋진 얘기 같죠, 그죠? 이걸 잘못 이해하면은요, 기드온이 저렇게 겸손하고 그래.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 말씀까지만 끝내서 보지 말고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보면 그 속내를 들여다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겉으로는 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뭐예요? 속이 중요한 거예요, 속이. 아까서도 뭐 교회 평안을 위해서 뭐 이런 거 다 좋은 얘기요.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속이 진심이 뭐냐. 이거 참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도 그래요. 사람 앞에서는 별 얘기 다 하는데 속이 아닌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예요? 속 사람이 바뀌어야 돼요, 속 사람이. 사람이 안 보이는 이 속 사람이 바뀌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사람이라는 거. 그래서 보세요.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려요. 우리는 안 다스리려고 너희들이 그렇게 얘기하도록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기드온이 또 그러면 여기서 끝났으면 참 그 속이 좀 괜찮아. 그렇게 알 수 있겠는데 그 다음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느냐. 그 다음 보세요.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어. 우리는 안 다스려. 너희도 다 안 다스릴 거야. 하나님이 다스릴 거야. 그러나 너희들에게 요청할 것이 있는데 너희들이 전쟁하면서 뺏었던 그 약탈했던 금 같은 거 있지. 그것 좀 나 좀 주면 안 되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아이고 저렇게 우리를 다스려야 되고 왕이 되려겠는데 저렇게 겸손하게 안 다스린다고 그러는데 그거 좀 달라. 아이고 그거 못 드리겠습니까? 그냥 다 뺏어 줬어요. 그러니까 그놈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27절. 이거 사사기할 때 제가 말씀을 좀 드렸어요. 이 설교를.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도 에봇이라는 건 뭐예요? 제사장 입는 옷이에요. 옷. 금으로 에봇을 만들었으면 입으려고 만들었어요? 전시하려고 만들었어요? 금으로 만드는 건 못 입어요. 그죠? 에봇 하나 제사장 이 옷같이 이를 하나 말하자면 신상같이 하나 만들었어. 그러고 만들어가지고 딱 자기 성읍 오브라에 딱 뒀어. 그러면서 기드온이 이거 할 때마다 사람들이 기드온이 저렇게 전쟁에서 승리했고 기드온이 우리를 안 다스린다고 하는데 겸손한 사람인데 그런데 기드온은 그거 갖다 놓고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지금 그걸 통해서 자기에게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오고 싶은 거야. 왜 그러면 앞에서는 이렇게 우리 안 다스린다고 그랬느냐? 다스릴 만한 여건이 안 돼, 지금은. 왜요? 보세요. 아까 전쟁 끝나고 나서 막 달라드는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인데 자기는 지금 조그마한 지파에 있어. 정치적인 영향력이 아직 안 돼. 이건 정치적인 얘기거든요. 지금 여기 선다고 했다거나 이거 들고 일어나면은 기드온 제거될 수 있대요. 지금 작은 지파인데 전쟁에서 승리는 했지만 반대하는 사람, 그 정치적으로 자기의 그 고난들을 털려고 하는 사람들이 벌써 에브라임 지파 나타나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주도적으로 하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거 못하고 하고는 싶은데 그렇게 못하고 뭐 하나 만들어서 에봇 신상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의 마음을 자기에게 돌리고 싶은 거예요. 이제 이 부분이 어디서 나타나냐? 내일 보시면 그의 아들 속에서 이제 반란이 일어나는 게 나타나요. 이런 부분들로 연결되어져 가는 성경의 내용을 좀 보시도록 하고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 에봇이 이스라엘과 그의 집안에 걸림돌이 됐다. 여기 나오죠. 그것을 음란하게 막 신처럼, 그러니까 에봇을 그렇게 신처럼 여긴다고 하는 것은 누구를 그렇게 여긴다는 거야? 기드온이요. 누가 만들어서 갖다 놨어요? 기드온. 자기를 신처럼 이렇게 자기는 아니라고 그러는데 그래. 힘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고 나서 이제 미디안이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이제 복종하여 다시는 머리를 들지 못하고 기드온이 40년 동안 그 땅이 평온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기드온의 아들이 첩이 많고 아내가 많아서 아들이 70명 있는데 세겜에 있는 첩이 아들을 하나 낳았다. 이 첩은 같이 못 살으니까 세겜에 이제 살고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아비멜렉이더라. 근데 이 아비멜렉 이제 내일 나와요. 이 첩의 아들 아비멜렉이 기드온의 자식을 다 죽이고 왕이 되죠.
그런데 이제 그 들어가서 33절 이하에 이스라엘 백성도 기드온이 죽었더니 전혀 이제는 기드온도 그 집안도 안 이어오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떠나서 우상을 섬겼더라. 오늘 저와 여러분, 전쟁이 이제 승리로 끝났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것 때문에 승리하고 네 힘이라고 생각되어질까봐, 그래서 인생을 망칠까봐 그거 막아주시려고 300명 갖고 하나님이 하셨음을 우리에게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부분 문제를 또다시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영광 받고 싶고 자기의 유익을 위하여 살고 싶은 게 우리에게 끊임없이 있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보시고, 오늘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사람으로 우리의 인생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가고 우리를 어떤 자리에,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를 세우시기를 원하는지 이 새벽에 묵상하시며 하나님 앞에 더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그분의 뜻 안에서 우리의 모습들이 더 거룩해지는,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복된 백성이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300명 가지고 말도 안 되는 전쟁에서 승리를 합니다. 하나님, 이 일을 통하여 모든 인생의 삶의 모든 주관이 하나님께 있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 인생의 가장 큰 승리요 영광임을 알게 하셔서